중으로 해서 A man is the only man in the world. 사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몇 가지 힘이 있지요. 그 첫째가 지혜입니다. 스티터스. 두 번째가 비전이고요. 셋째는 이익이고 네 번째는 흥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면 그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저조하면 곧 폐지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깊은 의도를 가진 드라마라 할지라도 시청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리모컨이 빠르게 돌아가지요. 몇 해 전에 방자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원래 춘향전을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들의 명연기, 혼신을 다하는 그 연기. 그리고 세 번째가 아줌마 부대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아줌마 부대의 힘이란 아침 일찍 집안일을 다 끝내고 조조 할인 혜택을 통해서 즐거움을 쫓는 아줌마들 사이에 야, 그 방자전 야하고 재밌대,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재미를 찾고 쫓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설교가, 목사가 얼마나 사람을 웃기느냐, 재미있게 해주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재미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육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부흥 강사는 잘 웃기는 부흥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겨주셔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목사가, 강사가 웃겨가지고 내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루아침에 보직이 바뀌면 바로 직전까지도 내 상관으로서 내게 명령했던 분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사정하는 것을 보면서 권력과 지혜의 허망함도 맛보았습니다. 비전이 또한 계속됩니까? 이익이 영원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됨의 권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지도자로서, 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 상사로서의,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저런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전인도 자치연맹의 의장이 되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한 중요한 일은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억압하는, 폭행하는 영국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불복종과 비협력으로 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군대가 아무리 특사로 해서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을 살상했을 때에도 이 간디는 무력으로 영국과 싸울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제 의료는 입지도 말고 다 불태워버리자고 했고, 오로지 우리 손으로 짠 옷만 입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만식 선생이 주창했던 물산 장려 운동,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전 국민이 동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디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간디의 이 주장을 따랐습니다. 소금 법령에 항의하는 바다 행진을 벌일 때 인도의 모든 지도자들이 간디를 따랐고,
댄디시까지 312km나 인파가 줄을 지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간디가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변, 그의 말, 그의 비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인들이 간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비전과 그의 말도 받아들인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께 그 수많은 제사를 바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비전, 예수님께서 주시는 흥미와 이익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권위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최후에는 주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전도할 때 병거나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전도 효과에 고무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싶었지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막 폭행을 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밤중에 몰래 그것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초에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 서서히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때 받아들였던 복음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댐댐이를 봤습니다. 그의 진실과 성실함을 봤습니다. 그의 사랑과 열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먼저 복음 이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로 환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이 바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됨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수천 수만의 사람이든 그 권위는 세상적 지위와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로서 기적, 초자연적인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표적을 행하실 때 능력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인격적인 힘을 말하는 것, 즉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힘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이 힘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은 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에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 목회자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강사들이 연단에 서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막 궁리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웃고 재미있게 보낸 시간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별세 목회를 지향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살아간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남긴 메시지는 정말 제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다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매 시간마다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실 그분의 시간이 제일 재미없었고요, 강의 시간 내내 한 번도 웃어보지 않고 끝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던진 메시지는 아주 조용했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 깊이 내려앉아서 다들 너무 좋은 강의였다라고 다 같이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석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요. 그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평범한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대화가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 한번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 준비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하십시오. 진지한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와 설득해야 하는 말이라고 더더욱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을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이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확신을 갖자. 큰 확신을 갖자. 어디서냐?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성령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단언하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단언하잖아요. 이 확신이 바로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힘있게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반드시 우리 회사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미래에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제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실패해야 실패할 수 없고,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고, 나는 축복받고 나는 성공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 확신, 미래 축복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사도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믿음, 나의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내가 섬기는 교회, 천국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확신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미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세상과 다른 축복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확신 없이는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역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역할과 사명에 대해 확신을 갖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하고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대한 사명감, 이 사명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직책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셨다. 확신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또는 각 무슨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나 망하라고 임명합니까? 너 그냥 그거 하다가 몸 잘 감당 못해가지고 국내 돌맞아 죽으라고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섬기는 일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갖고 있습니까? 대답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확신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과 확신 갖는 것은 다릅니다. 언젠가 라디오 칼럼을 들으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말할 때 그냥 seems like I will be,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일 것이다, seems like will be,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갖고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란 확신을 갖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큰 확신이 될 때 여러분의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사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서 돌아보는 것.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첫째,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처럼 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이 표현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처럼, 제물은요 돼지머리도 올라가고요, 생선도 죽여서 올라가고요, 여러 가지 곡식도 요리하기 위해서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 제물처럼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이죠.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내가 나를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 세 번째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병가들과 철학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사상이나 철학을 막 전파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강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버스킹 할 때 끝나고 나면 모자나 뭐 통을 돌리면 돈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가지고 이런 철학자들, 사병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복음을 전하고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본인이 천막 짓는 일, 본인이 일을 하면서 그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다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이해 범절과 세상 사는 지혜와 그 다음에 세상 학문, 공부는 아버지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위로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비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철학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우상과 험한 것을 쫓아가면서 방향을 잃은 국민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진실 자체를 상실한 공허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얼마나 공허한 말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지혜와 비전, 이익과 흥미 그 자체가 일시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목회자가만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자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이 제자로서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제자로서 부모도 움직여야 되고 자녀도 움직여야 되고요, 형제도 움직여야 하고 친구를 움직여야 하고 동료와 이웃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큰 뜻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모습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능력과 확신,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 품고 나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